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로 나누는 성찬, 감사로 나누는 성찬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례식도 있을 것이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좀 방황했을 때 세상에서 좀 죄를 좀 많이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런 떡을 내가 먹어도 되나? 포도주를 마셔도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몰래 먹은 척 하면서 안 먹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급하게 막 간절하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뻔뻔하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정말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일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정말 1년 동안을 돌아보니 너무 근사하게 잘 살았군요. 저 성찬식에 상 받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식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자책감이 들면서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런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최초의 성찬식이 있었던 바로 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 식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때 제자들의 모습 속에 허물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안도의 한숨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밤은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배신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감사로 나누는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밤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성찬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최초의 성찬이 있었던 그날 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그곳에는 막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면서 씩씩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좀 불안해하면서 덜덜 떠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짙은 배신의 냄새까지 온갖 악취로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탄식하거나 제자들 향해서 책망했어야 마땅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떡을 떼시기 전에, 잔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다는 것을, 쏟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놓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곧 내 살이 찢겨질 것이고 내가 피를 쏟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런 예식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피를 쏟고 내 살이 다 찢겨질 텐데 너희들 이것을 기념해라, 이런 것을 지금 기념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어떻게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도대체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지실 것이다,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떡을 떼셨다는 것이죠. 떡을 뗀다는 것은 빵이 찢겨지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 아픔, 상처, 괴로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고통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그 찢겨지심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그렇게 찢겨 나갈 것을 아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면 헛웃음이 나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냥 감사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가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값대로 벌을 받기로 말하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값대로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끝장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찢겨지심을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찢겨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죄악의 휘장이 이렇게 가리고 있던 것을 예수님의 찢겨지심과 함께 그 죄악의 휘장을 예수님은 찢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성찬식을 통하여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하게 아파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가 어쩔 줄 몰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수술하는 게 낫지, 내가 차라리 사고를 당하는 게 낫지, 내 아이 저 아픈 걸 내가 저걸 어떻게 봐. 우리 그런 자기 저주의 말까지도 우리 부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감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제자들이 정말 한심하고 깜냥이 안 되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살이 찢겨짐으로 저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즉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찢어짐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맞바꾸는 거룩한 교환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교환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찢겨지심이 구원임을 깨달아서 오늘 성찬을 통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식탁임을 아셨기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설교,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성찬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망설이게 되죠. 제가 청소년기에 갈등했던 것처럼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이 모든 자격 논쟁을 종결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떡을 떼어주신 그 손님들의 명단을 한번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에 그 누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성찬식에 참여했겠습니까? 가룟 유다 이미 은 30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호시탐탐 예수님 이제 넘겨줄 시간만 기다리는 배신자 가룟 유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죠. 예수님을 배신할 망정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이제 곧 그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뿔뿔이 도망가서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식탁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무슨 못난이 삼형제들처럼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한심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배신자, 비겁하게 부인할 자, 도망할 자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식탁이 예수님께서 자격을 물으셨다면 그 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그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셨을 때 아마 상을 엎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나의 떡과 나의 잔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정말 소리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을 앞에 두시고 떡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감사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복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파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나의 그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나의 살이 찢겨짐으로 저 배신자들의 죄를 덮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흘리는 피가 저 부인할 저들을 다시 그 씻어 주실 것이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이렇게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구나. 자, 이거 그 떡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자에게, 오히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사가 되우시어서, 영적인 의사가 되우시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성찬에 약을 주시는 것이죠. 치료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회복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보통 언제 약을 드십니까? 건강할 때 드시지 않죠. 아플 때 드시죠. 언제 병원에 갑니까? 다치거나 정말 골절되거나 정말 의사가 필요할 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병원에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유독 영적인 식탁, 이 성찬식을 앞에 두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병든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를 보상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치료하시려고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기에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식탁을 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작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식탁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세리와 같은 심정의 그런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앉아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자격 없는 자의 은혜의 식탁임을 깨달아서 교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자격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 각 개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여러분 하나의 몸, 즉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내다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가질 것이냐, 그거 놓고 싸우는 자리였습니다. 서열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야망으로 뭉친 하나의 이익 집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내 몸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지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몸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단 하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리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지금 저들은 저렇게 찢겨져 있고 서로를 핥히고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
이제 내가 찢겨짐으로 저들의 분열을 다시 끝내고 하나의 몸으로 묶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용광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다가도 그 사랑으로 다시 뜨거운 그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면서 멜팅 팟이 돼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묶으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함께 이렇게 성찬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가 왜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함께 하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함께 있고 청년들도 함께 있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는데 뭔 하나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떡에서 떼기 때문입니다. 한 잔에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지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성찬의 식탁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찢겨지심으로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떡과 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감사하심으로 우리의 자격 논쟁을 끝내셨으니 우리도 감사로 이 잔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셨으니 우리도 삶을 떼어서 다음 세대 또는 이웃들과 또는 가족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으십시오. 용기 내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나눔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떡과 잔을 통해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까지 우리가 풍성히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참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한 교회 안에서 함께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